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땅히 붙들어야 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교와 정치 제도의 붕괴에 관한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유다 백성은 보호자가 아닌 원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크게 반전되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유다 땅에 있는 일반 백성 전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는 첫 구절에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다가 결국에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상하다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은요, 단순하게 상처가 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상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눈물로 인해서 눈의 시력을 완전하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는요, 창자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뜻은요, 창자가 썩어서 부글부글 끓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슬픔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선지자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선지자는 지금 죽음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의 백성이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부서져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다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극심한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기어다니는 젖먹이들까지 나라가 망해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버림받은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무 울어서 시력을 잃게 되었고 창자가 썩고 간이 땅바닥에 흘러내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온몸으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붙들어야 할 분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성읍 길거리에는 부상을 당하며 정신을 잃은 남자들처럼 어린이들마저도 영양실조로 힘이 없이 기절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품에 안고는 있지만 그들은 결국 혼이 떠나 죽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어린이들까지 기진하여 죽는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는 마음으로 슬픔 가운데 무너져 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유다의 무너짐이 그 어디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바다같이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지중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부서짐의 크기가 그 넓은 지중해만큼 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유다의 멸망의 크기와 정도가 과거 그 어느 나라가 멸망했던 당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는 이 세상에 그 누가 유다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성읍을 고칠 수 없다는 호소이자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마땅히 붙들어야 할 분인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는 유다의 치명적인 과실을 서슴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과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거짓 예언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 그들이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현세주의적인 탐욕과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며 백성들의 죄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유다 온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다가 모두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는 유다의 몰락을 비웃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구경하러 온 이방인들은 유다를 향해서 자만하던 유다가 멸망한 것이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박수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성이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삼켰도다라고,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라고 떠들어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지 못했던 유다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스스로 잃은 영광인 양 자만했던 결과 유다 백성은 이방인들의 조롱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 바로 심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무너뜨렸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해석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가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가의 일관성이 깨어져 버린 것이 바로 18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한탄하고 호소하고 슬퍼하고 있다가 18절과 19절에 와서는 갑자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본대로 그대로 18절부터 읽어내려다가 보면요, 이 단락에서 선지자는요, 마치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로 극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시편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편 130편의 경우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7절과 8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던 발언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요청하는 태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에게 극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유다 백성의 갑작스럽고 극적인 태도의 변화야말로 민족의 앞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래로 향해 있던 그 시선을 위를 바라보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것들, 거짓 메시지와 같은 것들을 쫓았던 이전의 모습들을 버리고 마땅히 붙들어야 할 분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붙들어야 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비참한 상황으로 인한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며 애통하기 시작할 때 현실이 극적으로 변화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9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마땅히 붙들어야 할 분을 붙들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붙들어야 할 분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기도해야 함을 호소한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유다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멈춰주시길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요, 아래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려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신세를 한탄하고 상황에 대해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도움을 구하고 호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탄식, 신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그저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마땅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땅히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붙잡는 하루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실 녹록진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상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하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